오늘은 골로새서를 통해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눕니다. 골로새서 1장과 2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로마 감옥에 갇혀 있게 된 사도 바울, 여러 소식을 통하여 골로새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벗어나 이단이 침투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성령의 감동 안에 써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진리에 굳게 서기를 바라서 이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먼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 사상 세 가지가 크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초대교회가 다 거의 동일하게 겪었듯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과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생겨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문제였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은 어려서부터 구약의 율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 핵심이 뭐냐 하면 할례 받는 것, 또 음식의 규례를 지키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게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전혀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자꾸만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고, 또 음식의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구별해서 먹어야 된다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자꾸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복음 안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따로 없다. 예. 복음은 어떤 선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유대교의 눈에 보이는 의식을 중시하는 이것을 이제 버리도록 그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초대교회가 겪었던 유대인들의 율법 준수에 대한 이 부분을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지도자들이 모여서 논의를 통하여 결론을 내리게 되지요. 그때 어떤 결론이 내려지냐 하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할례 받아야 된다. 예. 돼지 족발 먹으면 안 된다. 월삭, 이런 절기들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이방인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율법의 어떤 눈에 보이는 의식주의를 넘어서도록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가르쳐주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은 우리 사람의 본성 속에 다 있습니다. 남이 좀 알아주기를 바라고, 눈에 보여주는 것을, 그것을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준엄하게 가르쳤지요. 골방에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통을 하기보다는 시장 사거리 어귀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경건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그것을 외식하는 거라고, 위선이라고 그렇게 준엄하게 질책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으며 늘 스스로 경성하여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을 주의하고 오직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참되게 하고 진실되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 사상이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듯이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았는데,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는 게 기본 사상이에요. 고상해요, 안 고상해요? 참 고상하게 보이지요.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은 고귀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고 천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기야 이 영지주의가 어디까지 가냐 하면, 육은 악하기 때문에, 더러운 거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없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해요. 그러면 나사렛 예수님 누구냐? 그거는 실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환상을 봤다. 가현설이라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거기까지 나갑니다. 영지주의라는 게. 영적인 지식. 그래서 완전히 좀 표현하면 영적인데 치우쳐버려요. 신비주의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영적인 것이 귀하고 소중해요. 그런데 우리 육신도 누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 몸, 육신을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어요. 더럽다고.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 죽음이 자유한다고 그렇게 가르치질 않았어요.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천국에 영혼만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 몸에 부활하여 영혼과 결합하여 신령한 몸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구원을 전인 구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소중한 체험, 영적인 진리를 또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우리의 이 육신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시켜서 거룩한 삶으로, 그리고 이웃을 돕는 선한 도구들로 우리의 몸이 쓰임받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활체, 신령한 몸으로 연합되는 그 상태를 사실 정확히 몰라요. 그저 상상을 할 뿐이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갈릴리 호수에 가셔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몸, 신령한 몸으로. 근데 우리 복음서에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의 기사가 나올 때 제자들 마리아도 주님인지를 처음에는 못 알아보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도 동행을 하지만 처음에는 주님인 줄을 못 알아보다가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이제 떡을 뗄 때 주님이 그들의 눈을 밝혀주자 주님인 줄 알아보고, 주님은 곧 사라져버리신 그런 말씀들을 보잖아요. 이게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야 보이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신령한 몸이 우리가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이 이렇게 형체가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신령한 몸의 형체를 가진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삶에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이 다시 사는 것,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 몸이 썩을 몸이고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는 것, 하나님을 담고 있는 육신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또 거룩하게 그래 지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지혜들 우리가 되어 가는 것이에요. 예. 그냥 너무 딱딱하니까 조금 웃는 얘기 하나 나눠보십시다. 저희가 우리 울산감리교회에 저희 가정에 온 지 한 5년여 정도 지났을 때 우리 맨 막내 여손교회, 이제 젖먹이들 키우고 이제 어린 자녀들 키우는 선교회에서 우리 집사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강사 초청을 해가지고 어떻게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지 사모님의 가정에서 했던 거를 좀 들려달라고. 예.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같이 모여서 친교를 하면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부모가 어떻게 기르는지 기도하면서 사랑으로야 말씀으로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나누던 중에 우리 집사님이 뭔 얘기를 하다가 제가 지금도 결혼 전에 입던 옷을 입는 게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막내 여손교회 엄마들이 눈이 이만해지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결혼 전에 입었던 옷을 지금도 입을 수 있는 몸을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고, 그거죠 핵심은. 예.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대답한지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최 씨하고 살아보세요. 그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와서 들려준 거예요. 저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퍼뜩 떠오른 게 우리 황영수 장로님 내외야. 부인 되시는 분이 최수자 권사님이야. 부인 최 씨는 더한 것 같더라, 야. 우리 황영수 장로님을 아시니까. 우리 황영수 장로님 평생 그냥 꼬챙이 같이 그냥.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야, 남편 최 씨보다 부인 최 씨는 더한 것 같더라, 이제. 웃으며 그랬지요. 예. 저희들 같이 잠깐 웃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 영혼 관리할 줄도 알아야 하지만 몸 관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예. 몸의 건강을 지켜가는 거,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몸도 건강하게 관리하고 지킬 줄 아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예. 저도 제 몸무게가 이렇게 늘을 줄 몰랐어요. 20대 초반부터 제가 70kg였는데 몸무게가 20대 초반부터 45 될 때까지 그 몸무게를 그대로 저도 유지를 했어요. 근데 50이 가까워지니까 이게 똑같이 먹고 똑같이 활동하고 똑같이 운동하는데 몸무게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한 달 만에 5kg도 빼고 10kg도 뺀다 그러는데 저도 1년, 어떤 때는 3년 아침을 금식하며 그렇게 이제 지내기도 했거든요. 근데 우짜 된 일인지 제 몸은 이게 체중 변화가 잘 안 오는 거야. 잘 찌지도 않았지만 얘는 별짓을 다 해도 잘 안 빠지네. 그것도 다 체질이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오랜 그 몸 관리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제가 산책하는 걸 좋아해요. 걷는 거를. 그러니까 걸으면서 또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쉬기도 하고. 예. 네. 그래서 지금 집사람하고 몸 관리하던 것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 마치고 다른 특별한 일 없으면 수영을 1시간 하고 이제 금세 아침을 맞게 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수영장도 못 가. 그래갖고 이제 열심히 걷는 거예요. 1시간씩. 예. 그래서 몸 관리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꾀가 날 때가 있지요. 예. 제 스스로 마음속에 너 10년 더 살래? 20년 더 살래? 예. 걸어야 산다. 누우면 죽는다. 이거 어디 붙어 있어요? 노인정에 가면 붙어 있어요.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예.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사람의 노화가 다리부터 온대요. 그래서 제가 여탕은 들어가 볼 기회가 없으니까 우리 남탕에 중년들 몸매가 어때요? 다 개구리 다리. 대부분이. 예. 개구리야. 뉘어놓으면 다 개구리야.
상체는 크고 배 나오고 다리는 개구리 다리. 다리부터 노화가 와요. 그래서 걸어야 한다고. 예. 걸으세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산책하셔야 돼요. 연세가 드실수록 의도적으로 걸으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혹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뭐 무거운 짐이나 많은 것 어쩔 수 없이 들지 않은 한은 엘리베이터 안 타요. 뭐 지하에서 여기 오는 거 얼마나 돼. 그래도 고길에도 계단을 걸으려 그래요. 예. 제가 70kg 유지할 때는 방송실에 우리 민정집사 인터폰 해가지고 설교 준비 다 됐으니까 원고 가지러 와. 와서 가져와요. 요즘은 제가 갖다 줘. 뭐 하려고? 고길에도 걸어보려고. 의식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걸어야 산다. 걸어야 오래 갈 수 있다. 예.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영혼을 우리가 관리하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주신 우리 몸도 건강하게 오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가고자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고 삶의 습관들을 건강하게 갖고 해가는 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기쁘게 그렇게 주신 하루하루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얘기가 나온 길에 좀 길어지는데요. 미국에 가서 10년을 지내보니까 저는 94년도에 미국을 갔는데 70년대에 우리나라에 연좌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북 출신들이 공무원이 되지 못하고 군인이 되지 못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미국을 갔더니 북한에서 남쪽으로 6.25 때 내려오신 분들이 함경도가 고향이고 평안도가 고향인 분들이 미국에 많이 이민 와 계시더라고요. 제가 맡게 된 교회도 뭐 줄잡아 7, 80%가 다 태어나신 데가 북한이셨어요. 70년대 이민으로 오셔서 자녀들 양육하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사시는 거였는데 이분들이 이민 오던 그때는 갖고 나올 수 있는 금액이 100불이었대요. 재산이 있어도 못까지 나왔대요. 100불 가지고 도착해가지고 맨 땅에서 읽어야 됐던 거예요. 처음에 일을 구해서 걸어 다니고 1년 동안 부지런히 일해서 조금 모아가지고 자전거 하나 사가지고 자전거 타고 일터에 가고 그렇게 또 노력해서 몇 년 지나서 중고차 사서 다니고 이렇게 해서 이민사회에 삶을 일구셨어요. 새벽별 보고 나가서 밤별 보고 들어오고 예. 그렇게 우리 흔한 말로 뼈 빠지게 일을 해야 이민사회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60대 돼서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좀 여행도 다니고 조금 인생을 즐기려고 하는데 이놈은 몸이 고장나요.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저한테 성도님 많이 하소연을 하셨어요. 자신들 이제 교육시키고 이제 좀 허리 펴고 조금 쉬어보려고 인생이 어떤지 좀 여행도 다녀보려고 했더니 몸이 고장이나. 그게 인생인 거죠. 예? 어느 사회나. 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육신을 한 번도 부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몸 관리, 이것이 영혼 관리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기도와 말씀의 생활과 더불어서 하나님 주신 우리 몸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 건강하게 잘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지주의는 영적인 데 치우쳐버렸어요. 또 하나의 이단이 들어온 게 금욕주의였어요. 몸을 괴롭힘을 통해서 스스로 경건하고 영적인 채 하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서 나온 것은 극단적인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끼만 먹는다든지 결혼을 안 하고 극단적인 금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무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거든요. 영적인 성장이 있지만 하나님 주신 우리 육적인 삶의 자리들, 이것도 중요한 모습 속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셔요? 여러분 유대인들 유대교회는 화장실 갔다 나와서 기도드리는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막히면은 죽어요. 변통이 안 되면 죽잖아요. 제가 전방부대 군목 갔다가 이런 경우도 들었어요. 군의관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훈련을 받는데 그 한 아이가 일주일이 넘도록 안 되는 거야. 환경이 바뀌고 극단적인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면서 병원에 가가지고 강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삶 속의 생활 속에 몸의 육신의 활동 속에 화장실 갔다 와서 쉽게 표현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문이 있어요. 유대교에.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거 안 되면은 큰일인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긴다는 게 뭔지,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게 뭔지, 그것들을 실생활 속에서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균형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들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새기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 관리를 잘하는 것과 함께 몸 관리도 잘 하셔서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이 하나님 은혜 속에 일평생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몸 얘기하다가 시간이 많이 갔어요. 제가 스피드를 좀 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단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이제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또 가르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이것을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예수님께서 큰 기적들을 행하시나 하나님을 우리 눈을 열어서 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가르치시는 거지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물론 빌립의 눈에는 예수님의 육신만이 보였겠지요. 그러나 그 영적인 눈이 열리면 예수님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그런 은혜들이 있을 수 있었겠지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창조주가 아니라 예수님도 만물의 하나님과 함께 하나로 창조주이시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로마서 11장에도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하지요. 예, 만물의 창조자.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시지만 우리 울산이 이 자연 환경적으로는 참 천혜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도시가 아무리 있어도 30분 나가면 바다가 있고 30분 가면 영남 알프스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산들이 아름답게 있는 도시가 어디 있어요? 바다면 바다, 산이면 산. 예. 근데 우리 울산이 그런 좋은 천혜의 자연 조건 가운데 있는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제가 산책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걷는 것 자체도 좋지만 제가 뭐 아무 데나 걸어요? 제가 걷는 데가 주로 동산이나 예. 자연 속에서 예. 저녁에 걸을 때는 노을을 보느라 예.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예. 제가 젊을 때부터 산을 좋아하고 그 뭐 등산하는 게 좋아서 걸으면서 땀나고 그 산에 올라가서 시원한 바람 쐬는 것도 좋지만 제게 더 좋았던 거는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 자연 속에서 예.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이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까? 여러분들 걱정할까 봐 제가 안 하는데 제가 한 해는 태풍 불 때 제가 신불산에 혼자 올라갔어요. 아무도 안 오잖아. 그 데크에서 전망대에서 그 바람, 비바람, 예, 거기 억새 잘하는 게 그냥 정말 눕듯이 그냥 태풍이 바람, 불어라 바람아 이러면서 거기서 제가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예. 일반적일 때 느낄 수 없는 그런 자연의 힘들을 알아보면서 예.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예. 그렇게 제가 즐기고 감사하고 느끼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세 번째, 주님은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해 하시는 유일한 중보자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데 왜 이거를 강조했냐 하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영지주의 이단 가운데 천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것을 그렇게 증거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러며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증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 때로부터 감추어왔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셨다. 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
구약 시대는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 신약 성도들의 가장 큰 은혜, 이제는 위와 곁에 계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예.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나아가는 은혜. 마지막 골로새서를 통해 마음에 새길 말씀 몇 가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골로새서 3장을 주신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마지막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